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잘 되고 자녀들도 후손들도 사업도 일터도 직장도 다 행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그런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 가지는 꼭 알고 세 가지는 꼭 실천했으면 하는 저의 목회의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은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거룩한 예전에 참여해서 영과 진리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십시오.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성도들은 어디서든지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주시는 말씀을 청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 장안교회 성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저의 목회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와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그림은 안드레아 만테냐가 1455년에 그린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이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로마 군인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전까지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는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보는 성화에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이 터오고 하늘이 맑아지고 있습니다. 이 하늘이 맑아지는 이 새벽의 시간에 가룟 유다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로마의 군대가 예수님을 체포하고 붙잡기 위해서 뚜벅 말을 달리면서 또 창을 들고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달려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 무장하고 유대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혈기를 가지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달려오는 그림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가룟 유다가 달려오는 그런 그림이 보이십니까? 사실은 로마의 군대나 유대 종교 지도자가 달려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사명의 순간이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사명의 순간이 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지만 되는 그 사역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요, 십자가는 두려움이요, 마침내 죽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만일 지나갈 만하거든 지나가게 하고, 내가 십자가를 안 지면 될 수 있으면 안 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통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이 새벽에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주님, 내가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라면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땀방울이 얼굴에 범벅이 되고 온몸에 땀이 다 지고 몸의 기력이 다 탈진하고 쇠진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그 후에 천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천사들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주는데, 십자가를 지른 사명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이때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제자 중에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져야지만 되는 그 사명의 순간이, 감당해야지만 되는 그 사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깊은 잠에 취해 있습니다. 흔들어 깨워도 못 일어날 것만큼 같이 그렇게 깊은 잠에 취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사명을 감당해야지만 되는 그런 순간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야지만 되는 그런 순간에 잠들어 있는 세 제자의 모습이 잘 대비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잘 드러낸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사명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사명이 있습니다. 감당해야지만 될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내가 감당해야지만 되는 그런 사명이 나에게로 다가오고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누워서 푹 자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제목을 직분자의 사명 감당을 위한 기도라고 정했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그 겟셋마네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명 감당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식주를 위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기도 중에 하나는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 말을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에 전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맡겨진 그 사명 앞에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주님은 기도하고 시작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이 여러분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우리가 집사 직분 받고 권사 직분 받고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주님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주님은 제자들은 쉬고 제자들은 잠을 자고 했지만 주님은 홀로 한적한 곳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내일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도 주님은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도하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도 기도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주님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권찰, 집사, 권사, 장로, 때로는 은퇴하셨기 때문에 은퇴 권사, 원로 장로 이런 직분을 가지고 계세요. 또 명예 집사, 은퇴 집사, 직분 다 직분입니다. 직분 감당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처럼 앞으로 직분 감당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찰의 직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직분자에게는 사명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그냥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 주신 감당해야 될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에서 감당해야지만 되는 그런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주님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지만 돼요. 그런데 사명 감당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내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사명과 관계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바쁘고 분주하다. 어떤 분들은 하기가 어렵다 그럽니다. 힘들다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몇 가지 일이나 맡아가지고 힘들다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주 사명을 맡기신 것이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지만 되고 충성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사명 감당을 위해서 힘써서 직분 감당을 위해서 힘써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 중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명과 직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내를 하는 안내, 그냥 와서 안내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안내를 하면서도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말과 내 표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혹시 실족하는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신천지나 이단 세력이 오면 담대하게 막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긴급하게 처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방송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실도 오셔가지고 그냥 방송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음향 시스템을 통해서 잘 조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쾌적한 상태에서 오늘 예배의 모든 영상과 음향이 잘 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지만.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오늘 화음이 잘 맞게 하시고 하나님 내 영혼의 찬송이 데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 표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의 천상의 도구로 쓰여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구역장님들도 인도자님들도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할 줄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기도할 줄 몰라요.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할 줄 몰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 이제 제자들이 사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워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설교해야 되고 목양을 해야지만 됩니다. 핍박도 받아야 되고 박해도 받아야지만 됩니다. 견뎌야지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같이 12명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들이 다 이곳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8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데리고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데리고 와도 기도의 기자도 모르니까 안 데리고 오신 거예요. 주님 그들에게 말씀하시면 뭐냐?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래. 비참하고 안타깝고 정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여기 앉아있으라고 그래. 앉아있으라고. 기도의 기자도 모르니까 앉아있으라고 그러는 건 아닙니까? 3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기도는 조금 들어가지고 알았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성도 여러분, 직분자들 중에도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 중에도 기도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여러분이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았으면 기도할 줄 아는 사명자, 기도할 줄 아는 직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기도를 조금이라도 아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기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는 여기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눈 뜨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기도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은 위쪽에 앉고 자신들은 아래쪽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는 앉았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잤습니다. 주님이 와서 깨워도 잠자고 또 깨워도 잠자고 또 깨워도 잠자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영적인 욕구보다는 육적인 욕구가 더 강하다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3명의 제자들은 기도를 알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아직 육적인 욕구를 이기지 못하는 수준이에요. 성도들 중에도 사명을 감당을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되는데 기도하는 것을 알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몸에서 요구하는 필요에 집중하느라고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쉬어야 되고 취미 생활도 해야 되고 드라마도 봐야 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되고 또 누구 만나러 가야 되고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이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보다 더 내가 강하게 느껴지고 더 크게 느껴지니까 육적인 자리로 가고 영적인 자리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사명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사명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한 명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만 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믿었던 제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부인한 것만이 아니요, 저주하면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지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명을 감당해야지만 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부인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기를 원하고 유익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다 사명은 팽개쳐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제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는데 다시 물고기를 낚는 갈릴리의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하고 있는데요? 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에 게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땅속에다가 묻어둘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믿음이 흔들려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고의 일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사역 중 사역하는 시간보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얻을 것이다. 능력을 얻으면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함과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과 환난을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절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은 능력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됐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십시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기도하십시오.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능력을 얻고, 탈진되어지고 연약해지만 새 힘을 얻고, 사탄이 시험하지만 사탄의 시험을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얻고,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의 지혜를 여러분이 얻게 될 것입니다. 직분도 귀한 것이고 사명도 값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아이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심한 경련을 하고 일으키고, 그리고 땅바닥에 뒹굴고, 또 땅바닥에 뒹굴면서 거품을 물고 소리를 지르고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제발 좀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그 아들을 살려내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고쳐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오셨습니다. 주님께 부탁할 때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명하실 때 사탄이 물러갔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은 하시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신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주의 사명과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안교회 사명자들이고 직분자들입니다. 사명자 되시고 직분자 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합니다. 어렵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간이 남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개인 생활이 중요하지 않고 바쁘지 않은 성도가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신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렵게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어떤 분들은 하긴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이 있어요. 마음이 괴로워요. 사역을 하다가 실족하고 상처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마음이 슬퍼요. 때로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도 나타납니다. 그때는 제 마음도 혼란스러워요. 지금부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어렵고 힘들고 하면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겟셋마네 동산으로 오십시오. 주님이 기도하셨던 겟셋마네 동산으로 오십시오. 그 겟셋마네 동산이 어디입니까? 주간 기도의 시간이고 새벽 기도의 시간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우리의 겟셋마네 기도의 처입니까? 어디가 우리의 겟셋마네 기도의 처입니까? 여러분 어디가 우리의 겟셋마네 기도의 처소입니까? 주간 기도예요. 새벽 기도회입니다. 아멘. 사명 감당을 위해서는 회의도 해야 됩니다. 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연구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다 무익한 것이 되고 맙니다. 기도가 없으면 육체의 힘으로 하는 사람의 일이 되고 맙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분자들이 기도하게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아무리 직분자들이여 기도하라고, 아무리 직분자들이여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자유하기로 했습니다. 왜? 예수님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기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이 순간에 제자들 한 사람도 기도하지 못해요. 예수님도 어려워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직분자들이여 사명자들이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과 함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아무런 방법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사역의 자리에서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새 힘과 능력과 지혜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직분자들이 사명자들이 직분을 위해 사명을 위해서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